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9주간 불새 삶, 불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불새 삶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불신 세상에서 살아가기 첫 번째로 사랑의 힘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이후에 적대적인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불신 세상에서죠. 불신 세상에서 승리하는 9가지의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신 세상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인데 믿음은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불신 세상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이 불신 세상입니다. 나는 믿는데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불신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있으면 그곳이 불신 세상입니다. 나는 믿는데 상대방이 믿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믿지 않으니까 내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겠죠. 나를 핍박하는 그런 대상들이 불신 세상입니다. 또 동시에 내가 전도하고 구원시켜야 할 대상이 불신 세상입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 전도해야 할 1순위죠. 그래서 불신 세상, 그러면 예수 믿는 나와 접촉하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나를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대상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어울려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9주 동안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한 가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불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 사랑으로 무장하라. 사랑으로 무장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대상, 두 번째는 반응, 세 번째는 사랑의 기간입니다. 이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했어도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사랑받을 만한지 아닌지 대상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똑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죠. 그러면은 반대로 똑똑하지 않게 되면요. 똑똑하지 않게 되면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또 예쁘지 않게 되면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건이 들어가면은 이게 상처가 됩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꾸 조건 따진다면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조건 따지던 것들 다 사라집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서 생긴 큰 변화는 미워하는 거, 미움이 자꾸 사라진다는 겁니다. 저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싫은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미워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들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요,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그게 정의다라고 생각해서
분노하고 참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20대였을 때 했던 행동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몸이 멀쩡하고 아주 잘생기기까지 한 사람이 이 대낮에 구걸을 하러 왔길래 아주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당신같이 멀쩡한 사람이 왜 대낮부터 구걸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요. 저보다 나이가 한 20년 많아 보였는데 그 사람을 막 훈계하고 잘못을 지적하면서 막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게 정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서는요. 막 정의 실현 외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배신한 사람을 사랑하면 또 배신당할 거 아닙니까? 구걸하는 사람들 도와주면 또 구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무엇입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하시니까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은 뭐 일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 생각이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하신 대로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어주라, 품어주라. 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 이게 겸손 아닙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조건을 따지고 대상을 가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냥 사랑하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 죄인들, 원수들도 그냥 사랑하라고 합니다. 대상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여기고 해야죠. 누구는 사랑받을 만하고 누구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 탈북자들이 한 3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자 선교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은 이들을 섬기는 것이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은 속이기도 잘하고 잘 믿지도 안 하고요. 사람들도 믿어주지도 않고요. 마음 닫혀 있고요.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만 명 중에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탈북했는데 경쟁사회인 남한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에 상처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살기 힘들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3만 명의 탈북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통일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탈북자들 3만 명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없는 사회라면은 아직 미숙한 사회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진정한 사랑의 능력으로 이들의 모난 부분까지도 품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항상 이건 원칙입니다. 항상 사랑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기에 막 급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침체합니다. 목표 달성, 비전 그러면서 목표 하다 보니까요. 일중심이 되어가지고 따라오면은 칭찬해주고 또 못 따라오면은 막 정죄하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일하다가 부작용 생겨서 무너지는 교회들을 봤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진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렇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어찌하여 종들이나 하는 행동을 하십니까?
내 발은 닦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 못하는 반응이죠. 베드로의 생각은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목욕탕에 갔는데 때밀이를 오라고 해놓고서 제가 때밀이 등을 밀어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놀랄까요? 베드로가 이런 반응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때를 미십니까? 때가 아니고 어떻게 발을 씻기십니까? 어떻게 기적을 행하신 거룩한 손으로 노예나 만질 수 있는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제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막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반응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네 가지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주는 사랑이 있고, 받고 주는 사랑의 사람이 있고요. 주지도 받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랑이 있고, 받기만 하고 배반하는 사랑,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받기만 하고 배반하는 자였죠. 베드로는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거절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족식에서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주는 사랑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주는 사랑, 반응이 없어도 주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의 죄와 허물과 약점, 너의 모든 것을 씻겨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하는 예수님의 그 주는 사랑, 십자가 사랑을 체험해야 그 다음에 세상, 특별히 불신 세상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신 세상, 그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시기 질투심 때문에 생기죠. 지기 싫어서 자신을 주장하는 말을 하게 되고, 험담을 하다가 서운함을 심어주고 타인에게 앙금을 갖게 되고요. 가까운 사이에서요, 불화가 생기면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사랑받을 기대 자체를 체념해버립니다. 언젠가 TV를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할아버지에게 평생 왼수,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진행자가 묻기를, 할머니 그러면은 이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이 할아버지와 살고 싶지 않겠군요. 살고 싶지 않겠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그놈이 그놈이야. 그놈이 그놈이야.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놈이 그놈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체념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념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체념이 문제 해결책 아닙니다. 또 갈등과 불화가 있으면 하는 두 번째 선택이 뭐냐면 run away, 도망입니다. 도망. 그냥 다 끊어버리고요. 그러면 도망가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또 다른 상처들이 생깁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의 능력으로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주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체념이나 도망하지 말고 자존심 버리고 종이 되라. 자신을 죽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릎 꿇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죠.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이 십자가 사랑을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반응에 상관없이 주는 사랑. 예수님께 받아서 이런 파격적인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기간이요, 무제한입니다. 즉 끝까지 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조건에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시면은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 중에 자신을 팔 사람도 있었고 또 제자 중에 자신을 배신할 사람도 있는 걸 다 아셨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진정한 사랑은 이처럼
상대방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걸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항상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에게 형들은 원수와 같지 않습니까? 요셉을 막 죽이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을 사랑했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형들의 반응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조건이라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짐승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발견하고 도와줍니다. 대상 가리지 않죠. 대상을 가리지 않고 불쌍하니까 도왔습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에 감동했는지 반응이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5절 보시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더니, 데나리온 2개를 준 거 보면은 하룻밤 숙박비가 데나리온 1개였을 거고, 또 하루 더 지내도록 1개 더 주어서 2개를 준 것 같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굿 사마리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외형적인 면과 내면적인 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면은 말씀과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은 성취가 있습니다.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외형적인 면은 참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으로 막 큰 일들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보시면은요, 신앙의 내면적인 면이 약합니다. 내면적인 면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반응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을 해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국에서 가장 만나기 싫은 시어머니상 그러면은 큰 교회 권사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교회 권사님. 이분들 말씀과 믿음으로 똘똘 뭉쳐있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많은 성취를 이룬 분들이죠. 신앙의 외형적인 면이 강한 분들이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 많다는 겁니다. 되게 이분들이 옳은 사람들이고 정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분위기를 자기는 선이고 상대방을 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있으면 불편하겠죠. 신앙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사님 옆에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 되어버리고 자기만 옳은 사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신앙의 내면적인 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 깊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보십시오. 넘어진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큰 죄를 지은 형들을요, 죄인 만들지 않고 다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 보십시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처럼 진짜 사랑은 나도 훌륭한 사람이고 상대방도 훌륭한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크리스천이 아니라 굿 크리스천, 훌륭한 크리스천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자기도 훌륭했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악인 만드는 게 아니라 다 훌륭한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모자란 사람들, 루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 훌륭한 사람들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장군들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힘은 이렇게 나도 훌륭하지만 상대방도 훌륭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나 빼놓고 다 쓰레기 같은 사람밖에 없다. 나 빼놓고 다 형편없는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느낀다면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 본인이 교만한 겁니다. 이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훌륭하게 만들어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신 세상 속에서 사랑의 힘으로 무장하여서 훌륭한 크리스천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조차 당신은 훌륭한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보시면 널 해치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조건 따지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죄인까지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몸버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 사랑 받으셨지요?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의 불신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